네, 오늘 이 아침에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우리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을 거쳐서 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우리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시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데요. 여기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이 감옥 어두운 가운데서도 드러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1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려버렸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른 죄수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고요. 그리고 간수가 자다가 이제 깨어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렸고 어,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그 앞에서 무서워 떨며 또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어, 이 감옥의 간수의 그 안일한 삶의 틀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어, 이 감옥에서 간수는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이 간수들은 죄수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가거나 놓쳐버리면 이 죄수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은 이 간수에게 있어서 하나의 직장이었고요. 또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의 먹고 사는 밥줄이었죠. 그런데 간수의 삶의 터전인 이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결코 열려서는 안 되는 자기가 열지 않는 이상 열려서는 안 되는 이 감옥 문이 열려버렸고 절대로 자기가 벗어주면 주지 않는 이상 벗어지면 안 되는 죄수들의 결박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안일함과 만족 가운데 잠자던 삶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혈루병 여인이 그랬고요. 나인성 과부가 그랬고 한 문둥병자가 그러했고 여리고성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그랬고 또 하다가 잡힌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삶의 절박함, 삶의 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 또 자기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결코 안일함과 만족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잠자는 사람은 결코 복음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고 나인성 과부는 자기의 의지할 단 하나의 혈육인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문둥병자는 그의 몸에 병이 들어서 그는 사회와 마을로부터 격리되었고 그는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직장도 구할 수 없었고 그는 그래서 빌어먹는 사람이었고 하다가 잡힌 여인은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수치와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안일함과 또 만족 가운데 사는 인생은 복음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찬미 소리를 죄수들은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수가 아니었고 자유인이었다면 바울과 신라의 찬미 소리를 그들이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찬미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을 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그가 자다가 깨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인 그 옥터가 무너졌음을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타락한 죄인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이 기별은 마귀의 번제단에서 가져온 사단의 거짓된 횃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안일함과 만족 가운데서 또 나태함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이 기별은 그들로 하여금 잠자게 만드는 그야말로 사단의 멸망케 하는 거짓된 횃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별은 결코 하나님의 기별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별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순결하신 모습을 조금만이라도 실감하게 되면 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는커녕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혼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그 앞에 모셨었고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몸을 가리우고 둘로는 날며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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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에 자기가 의롭고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즉 그의 영혼의 삶의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고백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베었음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다마라는 말씀인데 멸망하다 또는 파멸하다 또는 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6장 5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표현이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기 삶의 터가 무너진 것을 보고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터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첫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의가 없어 죽은 죄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간수가 삶의 터가 무너져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안 것에서부터 그는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첫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과 같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심령의 갈망과 의를 향한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일컬어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육신의 귀로 들리는 어떤 음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을 때 심령에 이르러 오는 그 의를 향한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 그분의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 그분의 성품을 향한 그 갈망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성령의 음성에 계속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라고 하여 바울과 실라를 찾는 일련의 과정, 그 이후에 그 앞에 떨며 부복하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수는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삶의 어떤 긴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간수가 달라고 했던 그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바울과 실라를 찾는 그 과정은 그가 복음, 즉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발견하게 되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 죄수들도 아마 바울과 신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순결하신 모습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실감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의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자기의 영혼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때에 이 간수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자신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해 죽게 됨을 알았으나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제 아수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몰해가는 이스라엘 쪽 서쪽을 향해서 정복 사업을 시작하는 참으로 위기의 때에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 해에 바로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망하게 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수르가 서쪽 지방을 향해서 정복 사업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부흥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군사적으로도 부흥했지만 내적으로는 참으로 부패해져가는 그리고 안일함과 만족 가운데서 잠자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진을 보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잠을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지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결코 잠을 깨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간수는 깨어 일어났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의 잠을 깨우기 위해 지진을 보내셔서 삶의 기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지진과 환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잠을 깨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는가? 하고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라고 많을 때까지니라라는 대답을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이 땅이 유대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즉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잠을 깨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전하는 그 기별은 소망 없는 기별이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기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유다 땅이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을 깨지 못했습니다. 이제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 앞에 두려워 떨며 부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흔히 히브리어 오르,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종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간수는 이 빛을 들고 뛰어 들어가는 갈급함을 보였습니다. 등불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 순결하심과 그 영광의 품성 앞에서 느껴지는 전율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 간수는 그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복하고는 완전한 자기 굴복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5절로 46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매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일함과 만족 가운데 잠자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나의 영광이 썩었음을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갈급한 심령으로 떨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잿된 심령을 쳐서 굴복시키고 의를 구하고 받는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가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문둥병자는 주님 무릎 앞에 와서 그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게 굴복하며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동일하게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문둥병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그의 삶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정말 쇠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떨며 구주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잠을 깨지 못하고 주님 앞에 떠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한 문둥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만에게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은 나아만에게는 의지할 권력과 재물과 그가 고침을 받지 못할지라도 돌아갈 고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둥병자는 의지할 아무 것이 없었고 이미 마음이 굴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은 거룩한 신성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여인이 모든 것을 허비한 후에야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있고 만족하는 인생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은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 앞에서 떨며 엎드린 인생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 삶이 만족스럽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결코 그 입 밖에 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사모하여 참으로 무릎을 꿇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만족과 안일함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져 내린 절박함 가운데서 신성의 위대한 능력을 알아보고 그 앞에 떨며 엎드린 영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는 장면을 그린 다른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한 문둥병자의 이 그림, 이 모습을 통해서 등불을 달라고 하여 바알과 신라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 부복한 간수의 모습을 겹쳐 볼 수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굴복된 상태였고 또 자기의 삶의 터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 순간 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의 자아굴복의 경험이 필요했던 것은 문둥병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나아만의 마음에서 그것들을 치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이 만약 돌아갈 고국이 없고 그가 의지할 재물이 없고 권세가 없었다면 그는 분한 모양으로 떠나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함과 나태함과 만족 가운데서 평안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고뇌의 질문은 자기 안에 끊임없는 죄의 세력을 느끼며 이 죄의 권세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 앞에 떨며 매일 엎드리는 그리스도인, 그 의를 매일 받아 자기의 품성으로 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기초가 하나님 앞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얻은 경험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한 문둥병자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떨며 우리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고 그 앞에서 의를 구하며 그 의를 받고 그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또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잘 모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받아야 할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품성의 영광, 그것을 어찌 우리가 이 천한 땅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나 바라옵기는 주 예수께서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포기하신 그 무한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의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떨며 나아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 영원한 신성의 능력 앞에서 떨며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무한한 순결하심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 앞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는 정말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